살면서 이렇게 보면 웬만하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것도 없지만 가져간 것도 없는데 뒷꼭지만 봐도 막 속이 상하고 머리가 막 핑핑 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수가 보이는데도 그 수가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못 차렸는지 모르지만, 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들리면 그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안 들리면,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모르니까 또 만나겠지만, 이 머리를 굴리고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또 그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야곱은 누구와 엮이고 싶지 않느냐면 지금 라반과 엮이고 싶지를 않습니다. 또 라반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라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 안 건드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과 엮이고 싶지 않고, 야곱은 아이 장인인데도 너무 이기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자기만 알고 자기 것을 챙기는데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10번을 속였다고 돼 있으니까 장인도 장인 나름이지, 저 같은 장인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장인이 아니니까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야, 너 야곱 건들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 느끼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만나면 그 만남은 은혜로운 만남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또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날벼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걸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이 사람을 이용하거나 상황을 이용하기보다는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상황 앞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도주 하듯이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 라반에게 말을 하지 않고 고향을 떠납니다. 즉시 도주를 시도하지는 않고 기회를 노린 것 같은데, 그 기회가 바로 19절 말씀에 보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이게 언제냐면 이 목동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양털을 깎아서 이 양털로 수입을 얻는 추수 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10,000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털은 조공으로 바칠 만큼 아주 귀하게 쓰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털을 이 조공으로 아람이 바치다가 안 바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털을 깎을 때는 추수할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있는 곳으로 온 식구들이 이동을 해서 그곳에 가서 양의 털을 깎고 같이 거기서 며칠 동안 기숙을 하고 같이 거기서 축제처럼 양털을 깎고 돌아오는 때이거든요. 그 때를 틈타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간 건데, 그 도망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고향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라헬과
또 레아와 실바와 빌하 그리고 가족들 아들 딸들을 데리고 길을 떠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저희들은 아내가 한 명밖에 없지만 이 야곱은 아내가 지금 네 명이잖아요. 그 네 명 중에서 라헬을 제일 좋아했단 말이죠. 그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 텐트에 들어가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는데 이 야곱이 혹시라도 내 재산을 가지고 갔는지 이걸 말하고 싶은데 그건 말하지 못하고 너 내 드라빔 훔쳐갔지? 이렇게 빌미를 제공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 라헬이 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갔는데 이 드라빔이 아세라 목상도 그랬지만 드라빔도 이 가정의 수호신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이 쭉 찾는데 그걸 깔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못 일어난다라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깔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하게 여자가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보이는 정도의 그런 집에서 가정을 지키는 신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그걸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빔이 이제 이 라헬의 손에 들어갔는데 추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곱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길르앗은 이 밧단 아람에서 약 한 45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아버지 그 이삭이 있는 곳에서부터 밧단 아람까지는 600km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밧담 아람은 450km 정도 되니까 한 이제 150km만 더 가면 아버지 집에 도착을 할 그 정도 거리에 길라산이 있는데 여기까지 7일 동안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갔겠죠. 쫓아갔으니까. 거기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만났다라는 거죠. 만나는데 그 만나기 직전에 24절의 말씀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네가 야곱이 잘못했든 잘했든 손대지 마라. 야곱 손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야곱과 이 라반이 이제 대면을 하게 됐는데 라반은 야곱을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왜 네가 공식적인 절차를 안 밟고 우리 딸들을 내 외손주들을 데리고 도망갔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2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럴 사람입니까? 절대 이럴 사람 아니죠. 얼마나 입속이 빠른 사람인데 이제 자기 재산을 띄어가지고 자기 거라고 야곱 것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야곱의 것을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가져가는데 그걸 하나라도 더 가져가나 본량으로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지 지금 북치고 수금치고 재금을 치면서 잘 가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죠. 그러니까 네 재산이 내 재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는 이야기지 자기가 야곱이 떠나는데 정말 잘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알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고 또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그 권능 앞에서 자기가 혹시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면 드라빔 훔쳐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에게 책망할 수 있는 건덕 명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드라빔 네가 훔쳐갔다. 그러니 드라빔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명분으로 온 야곱의 재산을 다 뒤지는 거예요. 혹시 내 거 있나 싶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야곱이 자기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걸 강력하게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지는 뭐냐면 외삼촌 라반의 책임입니다. 결국 내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 이거 강제로 뺏어가는 거 아니고 재산도 내가 내 마음대로 떼어가는 거 아니라 다 외삼촌 라반이 나와 계약을 맺은 한도 내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드라빔을 찾겠다는 명분으로 자기 재산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는데, 여기 32절 말씀이 이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뭘 가져가지 못한 줄 몰랐다고요? 그가 도둑질한 줄을, 라헬이 그 드라빔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장을 넘기시면 32장에 보십시오.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이릅니다. 야, 너희들, 네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것들 있으면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제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택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분이엘에서 씨름을 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다 불러 모아놓고 32장에서 여기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에서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이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 거야. 그러니까 이 바담 아람에 있었던 우상들은 다 버려야 된다, 알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라도 바담 아람에서 섬기는 우상이 있으면 다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가족들이 바담 아람에서 섬기던 어떤 거라도 우상 같은 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3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2절에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 자, 그런데 35장에 가면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죽어요.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러니까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내 입으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외삼촌 앞에서,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드라빔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라헬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에 죽거든요. 그러니 머릿속에 뭘 생각했겠어요? 아하,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48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48장, 창세기 48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이 아들을 둘 데리고 있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축복을 하러 오니까 이 요셉의 아들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48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요셉 너에게 도착하기 전에 네가 이미 낳은, 애굽에서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낳은 아들 요셉 둘, 요셉 아들, 네가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건 내 양자가 돼서 내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큰아버지, 그러니까 형님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형님의 아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형제가 있는데 제가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 동생 집에 아들이 셋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야, 철룡아, 네 아들 세 명이지. 큰아들, 큰형 창룡이한테 아들 하나를 양자로 줘라. 그렇게 해서 작은 아들, 내 동생의 아들이 내 양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근데 옛날에 어른들 보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남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 제가요 누구 아들이지만 사실은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 가족들이 다니는 가운데.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로 삼는 법은 없다는 거죠. 형의 아들이나 동생의 아들로 삼는 법은 있지만 아버지의 아들로 삼는 법은 없어요. 중근동에도. 손주가 내 손주지 다른 손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직계이기 때문에 반계로 넘어가는 일은 있지만 직계로 가는 경우는 손주 아들 안 삼아도 내 손주니까 내 자식이란 말이죠. 반계는 따로 벌어져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주를 내 아들이라고 하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양자로 삼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31장 32절에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원인인 거예요. 내가 외삼촌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걸 라헬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라헬을 결국 죽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내가 한 말 때문에 라헬이 죽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그 라헬이 뭘 했습니까?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어 했고, 얼마나 언니와 같이 아들 낳기 경쟁을 벌였던 여자입니까? 그런데 아들을 더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 그것도 왜? 내가 한 말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 말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걸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해서 말하셔야 됩니다. 말할 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할 때 죽는다든지, 말할 때 벌 받는다든지,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다가 산고를 겪다가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한켠에 늘 있었어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라헬이 죽었다. 그러니 이 라헬이 가장 원했던 건 뭐냐? 아들을 더 많이 낳는 걸 원했다. 그러니 라헬은 죽었지만 내가 낳은 아들, 요셉이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라헬의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 4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 말 때문에 라헬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48장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하면, 내가 한 말 때문에 라헬이 죽었는데, 내가 평생 내 말 때문에 라헬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헬, 니네 엄마가 뭘 원했니? 아들 많이 낳는 걸 원하지 않았니? 그러니 네 엄마 죽었지만 네 아들 둘 네 엄마 아들로 삼아 달라, 이 얘기가 48장 5절의 얘기예요.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한 것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라헬의 죽음을 봤을 거예요. 라헬이 죽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길라산에서 장인이며 외삼촌인 라반에게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그만큼 위험하고 말은 그만큼 말한 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 딸들을 놓고 부모님이 축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부모님이 축복의 특권을 가지고도 있지만 여러분이 말한 대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너는 큰 놈이 될 거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큰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빌어먹게 생겼냐? 그러면 빌어먹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지만 이 찾지 못한 이 일이 결국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느냐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네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28장 15절에서 하시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8장 15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28장 15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게 받는 교훈은 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야곱 라반의 손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현몽을 해서 라반을 깨우쳐 주셨고 라반에게 그렇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입 바른 소리를 한 거죠. 야, 드라빔 가지고 있는 사람 죽는다.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면 믿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지켜내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이고 또 말이라고 하는 것도 섣불리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 말을 섣불리 하는 게 사람이에요. 저도 참 섣불리 말을 많이 하고요.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제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섣불리 말했다가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식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한 것을 자기가 먹는다는 뜻인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말한 것에 내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사태 대통령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식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식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면 그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식언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 발목을 잡히는 거, 그게 식언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됐잖아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 아내가 죽는 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언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먹는 식언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래서 말을 지키는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